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하루, 복되고 건강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성경, 신약 성경 가운데서 특별히 공동서신의 맨 첫 번째 책인 히브리서의 1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완전한 구원, 영원한 속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전체가 27권이죠. 가운데 맨 앞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권의 책을 우리는 복음서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그리고 십자가, 부활, 승천에 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있는 역사서인 책이 바로 사도행전인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그리고 초대교회 성립과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사도 바울의 3차의 선교 여행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내용들을 주로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있는 책이 사도 바울의 13권의 서신인데요. 이 13권의 서신은 맨 앞에 있는 6권은 그 순서로 보면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그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인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친 선교 여행 중에 쓰여진 그러한 책들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을 우리가 옥중서신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61년과 62년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때 써보냈던 편지인데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 네 권의 책을 우리는 옥중서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사도 바울이 그 로마의 감옥 1차 투옥에서 풀려나서 그때 이제 썼던 순교하기 전 그때까지, 그러니까 대개 한 64년 후반부에서부터 67년에 순교를 했으니까요. 그 어간에 썼던 책들이 바로 그 목회서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목회서신에 디모데전서하고 디도서는 이 로마의 1차 투옥 감옥에서부터 풀려나서 2차 투옥이 되기 전까지의 그 선교 여행 과정에서 쓰여졌던 그런 책이라고 하면, 마지막 책인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순교하기 전, 그러니까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난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 본격적인 박해가 이루어졌을 때에 사도 바울도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체포가 되어서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때 썼던 유언과 같은 그러한 말씀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언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이 믿음을 지켰으니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의의 멸류관을 준비하고 계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고백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절대적인 소망과 믿음을 고백하면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요, 8권의 공동서신이라고 하는 건데, 이 공동서신은 특정한 어떤 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아니고 그 말씀들은요, 그 로마가 다스리고 있던, 이게 복음이 전도되었던 모든 지역에 살고 있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쓰여진 그러한 책들인데, 이 특별히 히브리서는요,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되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여진 그러한 책이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라든지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 책들은 어떤 그러한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기독교인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쓰여진 그러한 책들이기 때문에 그 책들은 공동서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특별한 어떤 교회에 대한 말씀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자들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그 성경에 제목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맨 마지막에 27번째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이것은 이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가장 악한 왕이, 그러니까 이제 그 기독교에 대한 박해로 보면 5대 황제였던 네로 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또 10대 황제였던 그 도미티안, 그리고 이제 313년까지의 쭉 역사를 보면
10대 황제들에 대한 10대 박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심한 박해가 있었던 때가 네로 때, 또 도미티안 때, 뭐 그 외에 여러 황제들에 대한 것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도미티안 때, 그때가 이제 95년, 96년 이 무렵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 있을 때에 그때 본 환상을 통해서 모든 역사의 종말과 악에 대한 심판, 믿는 자의 구원,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는 계시의 말씀,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27권의 책 가운데서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될 히브리서는, 이 히브리서는 둘로 나눠서 보려고 그러는데, 먼저는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있는 말씀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11장에서부터 13장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데, 1장에서 10장까지는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한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라고 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11장에서부터 13장까지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소망과 믿음의 자세에 대한 것들을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에 있는 그런 내용들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속죄가 영원한 속죄로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가장 그 마지막 원수인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한 구원을 통해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영원한 구원과 완전한 구원과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고 하면 이 히브리서는 그것을 쓴 분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바울이 쓴 서신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바울이 쓴 서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대개의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히브리서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받은 사람들은 그럼 누구냐? 그러면 이제 유대교에 있다가 네로의 박해에 의해서 엄청난 시련들을 겪게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 살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것이냐라고는 그런 갈등을 겪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되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쓴 책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정설입니다.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단순히 어느 한 지역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유대인들은 BC 586년에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면서 온 지역으로 다 퍼져갔잖아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네로 시대에 엄청난 그런 박해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박해 상황 속에서 내가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살아야 될 거냐, 아니면 유대교인으로 살아도 뭐 괜찮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자연히 생겼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유대교는요, 오래전부터 로마라고 하는 그런 사회에 의해서 공인된 종교였었거든요. 이게 유대교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황제 숭배에 대한 거부가 있고요,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엄청난 그런 핍박이 있었고, 또 네로가 64년도 7월 19일에 그 로마 시내에 일어났던 그런 화재에 대한 그런 책임들을 전부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엄청난 박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박해 속에서 재산을 몰수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이제 11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짐승의 옷을 입고 어떤 그런 그 사제의 밥으로 던져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토백해서 그런 죽는 사람도 있었고요. 칼에 목이 잘려 죽는 사람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그러면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면서 그들의 기름을 부어갖고 그들을 횃불로, 밤이 되면 횃불로 그렇게 쓰는 그러한 일들도 생기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그런 박해 상황 속에서 이거 꼭 기독교인으로 살아야만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삶의 의문이 생겼을 때, 이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고 그 믿음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상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이 히브리서다, 그 말씀이에요. 이 히브리서의 성격을 우리가 잘 알아야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들이 왜 그렇게 속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십자가형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이 구원의 사역이 인류를 향한 모든 어떤 그런 구원의 사건이고, 그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저나 여러분이 구원받았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보면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옛날에 그 선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것으로 여러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그런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던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는요, 그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아들은 누구냐라고 얘기를 할 때 먼저 히브리서 1장을 시작을 하면서 8가지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맨 처음에 예수님은 아들이다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누구냐? 만유의 상속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요. 세 번째는 그분을 통해서 모든 자연 만물들이 창조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고, 다섯 번째는 본체 형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유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고, 여섯 번째가요, 일곱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정결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신 분이고, 여덟 번째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통치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골로새서를 볼 때요, 골로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12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었는데, 그와 비슷한 내용들도 있지만 그와는 좀 다른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신데, 그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정결케 하신 그 일을 하심으로 해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분이라고 하는 말씀들을요, 먼저 전제하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럴 때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유대교 전통에서 어떤 그런 그 천사들을 숭배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훨씬 더 인간들보다 우월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천사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천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람으로도 삼고 불꽃 같은 그런 사역자들로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바람처럼 불꽃처럼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우리가 어디를 보면 더 잘 알 수 있냐면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실 때 바람같이 큰 소리가 있으면서 각 사람 위에 불꽃 같은 것들이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 사역자들로 천사들이 동원된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14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모든 천사들은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도우라고 보내심을 받은 부리는 영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리는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종들이다 그 말씀이죠. 누구를요? 상속자들을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모든 만물을 상속하신 그러한 분인데, 그 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상속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먼저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천사들, 그리고 우리들의 관계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장으로 가서 보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복음에 확실히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배도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쭉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히브리서 2장에서도 말씀을 하고요, 6장에서도 말씀을 하고요,
10장에서도 계속 경고하는 말씀들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고 하면 이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이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계속 살려고 하면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려고 그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는 그런 경고를 하시면서 주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창시자예요. 또 다른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원천 되시는 분이다, 그 말씀이에요. 모든 구원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구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잠깐 못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느냐, 그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절 이후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보면요,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되신 것은 죽음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죽음의 어떤 그런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종로로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자유케 만들어 주시려고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 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혈과 육에 속한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육체의 어떤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죽으심으로 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나? 그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혈육에 속해 있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고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위협하는 그러한 인간의 어떤 그런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인간들을 괴롭히는 마귀의 세력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친히 죽으셔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죽음에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이에요. 그건 뭐냐면, 인생에는 고통이 있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그러한 종교는요, 왜 인간에게 고통이 있느냐? 그러면 불교 같은 그러한 종교에서는요, 인간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생을 살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이 한번 겪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진다, 윤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속에서 그걸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깨닫지 못하고 그 어떤 수련을 통해서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윤회하기 때문에 인생은 괴롭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왜 고통스럽느냐 그러면 태어나서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고 인간의 죄의 문제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해서 죄의 저주, 죄와 어떤 그 결과인 저주와 그 저주의 어떤 그 끝에 오는 죽음을 이겨낼 수 없는 그러한 힘이 우리 스스로에게 없기 때문에 인생은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인간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고 영생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죄의 어떤 그러한 그 고통, 죄가 가져다는 어떤 죽음, 이것을 과연 우리가 무엇으로 이기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 그걸 넘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대전제 가운데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인간이 지었거든요. 자기 스스로 지은 죄의 그 엄청난 결과에 대한 판단이 뭐예요? 너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대로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누가 해결해 주시느냐? 바로 그걸 해결해 주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보혈로 우리의 이 삶을 모든 죄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해답이에요. 저는 이 복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늘 그 복음의 어떤 그러한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은 저나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죄에서부터 해방시켜주는 하나님의 사건이 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사건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갖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이 열려지는 것이거든요. 그 문이 열려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회개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할 때요, 가장 큰 회개는 뭐냐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던 내가 예수를 믿는 것, 이것 자체가 회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거듭남의 회개예요. 이 거듭남의 회개는요, 이 거듭난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살면, 그러면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런데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부인하고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그는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맞는 말씀입니다. 뭐가 그러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가 되면 영원한 구원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됨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죄의 길로 들어가게 산다고 하면, 그것이 굳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끊어진다면 그러면 그것은 영원한 구원을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그 집을 나간 아들의 비유 아닙니까? 그는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집을 나가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고 살았던 그가 돌아오려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하늘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또 우리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었사오니 나를 그 아들의 하나가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됨, 자기 아버지의 자녀됨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도 아버지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그는 여전히 아들이거든요. 돌아오면 여전히 아들이에요.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바깥에 산다면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또 아버지의 사랑을 누릴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그 아들을 보면서 그 아버지가 마을 동구 바깥에서부터 그 아들을 보고 달려와서 그 아들을 씻겨라, 뭐 좋은 옷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아버지의 눈으로 보면 돌아오는 아들은 여전히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평생 동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좋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만큼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시험과 환난이 오더라도요,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요, 그것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3장부터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은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 거기에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아론보다 뛰어나신 분, 제사장보다 더 뛰어나신 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시대에 얼마나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습니까? 또 모세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보다 뛰어난 분, 여호수아보다 뛰어난 분, 아론보다 뛰어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그것을 이끌어온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 아닙니까? 근데 이 모세라고 하는 그런 인물은 애굽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서 가나안 땅 앞에까지 데려왔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긴 하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걸 엣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해산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엣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주인공이기 때문에 뛰어난 사람으로 유대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세도 여호수아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안식을 주지는 못했다고 하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돌아와 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라는 망했고, 바벨론에서 망했고, 또 페르시아에 의해서 식민지가 되고, 그 뒤에 잠깐 동안 어떤 그러한 독립된 시기를 누리기도 했지만 여전히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성전, 참 아름답고 멋지게 지었던 솔로몬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할 때 완전히 무너졌고요.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520년, 515년에 지었던 것이 스룹바벨 성전인데 BC죠. 그때 지었던 그런 성전도 그것이 계속해서 역사를 이루어가다가 헤롯이 왕이 되어가지고 다시 그것을 수축해서 AD 한 뭐 68년까지 거의 그 성전을 계속 수축하고 고치고 해가지고 굉장히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을 만들었지만 66년부터 70년까지 있었던 그런 유대 전쟁을 통해서 그 성전이 완전히 또 무너져 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성전이 서 있던 그곳에 이슬람 사원, 우리가 황금돔 사원이라고 말하는 이슬람 사원이 지금 서 있는 그 모습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를 통해서부터 이루어졌던 어떤 출애굽의 사건 속에서 이루어졌던 그 모든 것들도 결국에는 그 속에서 영원한 안식과 구원은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장 12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말씀이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살리는 힘이 있어 영과 혼과 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내며 마음의 생각과 숨은 뜻을 다 감찰하시고 드러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그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비를 얻고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또 하나님의 어떤 그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구약적인 어떤 그런 관습이나 율법이나 어떤 제사 정도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자격에 대한 것들을 1장에서 맨 처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5장에서부터 10장까지 해서요, 그것을 크게 한 3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자연, 모든 만물들 속에 세워졌던 어떤 인간적인 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지파, 레위 지파를 통한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 지파를 따른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은 그 더 좋은 제사장, 멜기세덱의 그 계통에서 나온 그러한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구약 시대에 세워졌던 아론 지파, 이 사람들은 레위 지파 아닙니까? 부전하게 그런 어떤 그런 것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살고 죽고 하는 그러한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제물을 드리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변화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떤 분이냐? 멜기세덱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멜기세덱 제사장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보면 거기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전쟁 중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시 돌아오는 조카 롯을 찾아서 군대를 거느리고 들어가서 그 조카 롯을 다시 찾아오잖아요. 오는 길에 만난 왕이, 그 제사장이 누굽니까? 그게 샬렘 왕 멜기세덱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 사건을 아주 신비롭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샬렘 왕 멜기세덱, 그는 의의 왕이고 평화의 왕인데 그 사람은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그러한 존재, 영원한 제사장,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은 대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서의 멜기세덱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요, 혈통적으로 보면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유다 지파에 속한 그분이 어떤 그 아론 지파에 속한 분도 아닌데 어떻게 이분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아론 지파는 어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이어져간 그런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은 그러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그러한 관차를 이어서 이어가신 것을
이브리서 5장 6절에 7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보면요, 그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반차를 이을 수 있었던 것이 뭐냐 그러면 그분이 육체로 계실 때에, 신비로운 얘기입니다.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부터 구원하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눈물과 통곡으로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셨고, 그 응답하신 가운데 그가 멜기세덱 관찰을 잇는 그러한 제사장이 되었는데,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시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눈물이 겪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 대제사장인 이분은 새 언약의 중보자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새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은 옛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에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옛 언약을 맺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어떤 신랑과 신부의 어떤 그런 관계가 되었고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되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그러한 그 언약을 맺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나라를 잃고 성전이 회파되고 그러면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계약을 누가 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맺으신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이제 그들에게 새로운 어떤 율법을 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속에 새기도록 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새 언약을 맺어가는데, 이 새 언약의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요, 거기서 이제 포도주 떡을 떼고 뭐라고 말씀하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지키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잔을 들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21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죄에서부터 벗어나고, 그리고 죄에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대제사장된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 뭐라고요?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옛 언약에 대한 말씀들을 쭉 설명을 해요. 그 설명하는 내용들이 뭐냐 그러면요,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어떤 주었던 그런 축복에 대한 말씀도 6장에도 하고 있는데, 6장 14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실 때 하나님께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 약속을 믿는 새 언약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그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에서 말씀했던 것 같은 그러한 권면을 6장에서 다시 하고 있거든요. 돌아서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핍박이 없고 고난이 오더라도 돌아서지 말아라. 그분이 새 언약의 주인이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 언약을 이루는 방법이 뭐냐, 그렇게 말씀을 할 때요, 먼저 하늘에 있는 어떤 그러한 그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는, 그러나 이 땅에서 어떤 성전 가운데 들여다든 모든 제사들이 그것이 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8장에서부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옛날에 성막이 있었잖아요. 모세 시대에 성막을 짓기 시작해서 성막을 지었는데,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어서 죄를 버리고 성결케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져요.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이제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첫째 장막이에요. 둘째 장막 지성소를 들어가면
거기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십계명의 두돌판이 있고요. 거기에는 아론의 쌍난지팡이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만나 항아리가 있었어요. 물론 이 항아리, 만나 항아리하고 아론의 쌍난지팡이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그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모실 때, 언약궤를 모실 때 그 언약궤 안에는 없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지성소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그 시대를 보면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에 언약궤가 없어져 버린 시대가 되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는 거기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요,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헤롯 성전이 세워졌을 때는 거기에는 언약궤가 없는 상태에서 그와 같은 제사행들이 반복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의 어떤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할 때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상징적인 그런 행위들을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그 언약궤가 있던 바로 그 자리, 그 지성소가 되는 그 자리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도 1년에 한 번씩 거기를 들어가거든요.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언제 거기를 들어가느냐? 그것을 바로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바로 그날에 1년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대제사장 한 사람이 거기를 들어갑니다.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들어가는 바로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한 번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 번이 아니라 하루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하루에 들어갈 때 4번을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4번을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러면, 맨 처음에는요, 대속죄일이 되면 향단을 들고 그 안에 들어가요. 분향단을 들고 들어가서 거기에 그 향의 연기로 가득 채워지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가 가려워지는 바로 그 기도 속에서 가려워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뭘 가지고 들어가느냐? 그러면 대제사장 자신이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게 제단에다 바르기도 하고 그 피를 뿌리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러면 백성들의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염소의 피를 가지고 가가지고 그 안에다 피를 뿌리고 그렇게 해서 그 죄 사함을 받는 그런 의식을 해요. 네 번째는요, 거기에 갖고 들어갔던 분향단을 가지고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일을 하면서 1년에 한 번씩 그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죄사함의 어떤 그런 의식들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제물을 드려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 대속죄일이 하던 그 일들을 그것을 하게 되는 건데, 그것은 모든 이 땅에 있는 어떤 제사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을 본따서 만든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다라고 하는 것을 그 히브리서 8장 5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1년에 한 번씩 반복된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어떤 그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겠습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9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이 속죄에 대한 핵심적인 말씀이 9장 11절과 12절에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9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새 언약을 이루시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떤 그 인간적으로 세워진 그런 제사장이 아니에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한 영원한 제사장인데, 그 영원한 제사장인 예수께서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고, 이 영원한 언약을 맺었다는 그러한 증거가 뭐냐? 그것이 자기 몸을 들여서 속죄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속죄를 위해서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의 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때는 반드시 거기에 드린 제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제물들이 뭐였어요? 소라든지 혹은 뭐 염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들여서 그러한 피를 가지고 그렇게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대속죄이 되었을 때요, 그들은 어떤 역사도 했느냐 그러면 그 안에서는 그와 같이 4번 들어가서 죄를 사하가는 그러한 역사를 했다면, 그런 일들을 했다면, 한 마리 또 양은 잡아서, 염소를 잡아서 그것을 광야로 내쫓았습니다. 그것이 아사셀 양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양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것이 광야로 나가가지고 그래서 짐승들에 찢겨 죽음으로 해서,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을 상징했던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크고 온전한 장막, 그것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대제사장들이 어떤 제물을 들여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뭐 송아지라든지 염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들였다. 그것을 더 크고 온전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송아지라든지 이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요 성경 전체에서 속죄에 대한 것들을 완전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다른 제물들로는 그게 해결이 되지를 않으니 영원한 대제사장의 반열에 속해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셨던 죄 없는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그 제물에 드려지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생의 모든 죄의 문제가 영원히 단번에 영원히 해결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셨다, 그거예요. 그게 속죄예요. 그게 영원한 속죄입니다.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셨을 때요, 그 다음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롭게 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새롭게 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새롭게 살 길이 열려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은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는 그러한 말씀처럼, 이 말씀은 9장 22절에 있는 말씀이기도 하면서 그 레위기에는요 17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피 속에 생명이 있으니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러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뭐냐? 9장 26절과 27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께서는 어떤 그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몸을 들여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고, 그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했어요. 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런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에서부터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다시 나타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0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 속에서도 다시 배도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한 심한 경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그 예수를 다시 부인하고 그렇게 나가버린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 십자가에 죽이는 일과 같은 것이고, 그러면 영원한 구원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있어도,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핍박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믿음을 바로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죄를 위하여 다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이 죄가 우리 인간이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짓는 그런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는 뭐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그래도 여전히 여러 가지 어떤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지요. 그러한 죄들은 회개해야 될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가 다시 맺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문제만큼은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그 죄사함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거나 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다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들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구원파 같은 그러한 곳에서는요, 인간이 한번 죄사함 받았는데 무슨 죄를 다시 회개하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회개가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인간들에게 도덕적인 어떤 무감각한 그러한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잘못된 길을 또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이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그 회개가 있다니까요. 처음 믿음이 있어요. 처음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 그래서 그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잖아요. 처음 믿을 때가 있다니까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믿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생활 속에서 짓는 그러한 모든 죄는 우리가 목욕한 사람들이 손발을 씻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한 그러한 회개의 노력은 계속해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 가지 많은 죄들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죄들은 짓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전서에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든지 혹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이라든지 이건 전부 교인들에게 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교인들에게 주는 말씀 속에서 왜 그런 죄 짓지 말라 회개하라 그런 말씀들을 할까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서 그럴까요?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녀됨을 유지하고 그리고 그것이 점점 더 하나님의 어떤 그런 나라에 갈 때까지 더 좋은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죄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러한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위해서 다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요 바르게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거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자녀됨을 위한 회개는 한 번이에요. 그러나 생활 속에서 짓는 죄의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그러한 회개는요 계속해서 해야 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루어가야 할 어떤 거룩함의 되어감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가야 할 그러한 회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0장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마무리하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냐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런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어떤 멸망에 빠질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뒤로 물러가게 되면 멸망에 빠지게 되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영혼을 구원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정답 아닙니까? 저나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리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믿음이거든요. 이것은 누가 이루어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오셔서 그래서 어떤 죽음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하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자녀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그러한 그 혈통적인 그러한 것을 따라서 된 대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멜기세덱과 똑같은 그러한 제사장으로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 분이에요. 옛 언약을 우리가 뭐라고 보통 상징적으로 얘기를 합니까?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가진 복음은요. 그 율법에 연약한 것들, 부족한 것들을 완전하게 만들어주신 것이고 그래서 율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 해마다 반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해야 했던 그러한 제사의 문제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송아지나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는 겁니다. 그 사랑 속에서 우리에게는요 새롭게 살 길이 열렸다니까요. 그 성전 안에 성막 그 첫째 성전에서 두 번째 성전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길 바로 그것을 열어주신 분 하늘 성소로 열어주신 분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분 바로 그분은 예수님이셔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셨을 때 마지막 운명하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막혀 있어서 들어갈 수 없는 그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신 것이고 그것은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그 영혼이 떠나가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속죄의 기본 원리, 이것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고 이해를 해야 돼요. 다시 말씀을 드려요. 율법으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해마다 다시 반복해서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 자신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요, 그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그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계속 반복해서 하지만 그 사람들은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율법의 요구를 전체를 완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율법이 원하는 그것을 우리가 다 할 수 없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새 언약을 맺어주시고 오랜 세월들 그 구약의 율법적인 어떤 그 관계 속에서 맺어졌던 옛 언약이 다 낡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해결이 안 되니까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 새 언약을 이루는 그러한 보증으로서 그 제물로서 자기의 몸, 흠이 없고 정말 순결한 그 자기의 몸을 들여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를 위해서 다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진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존재로서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이단 사설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주는 복음 안에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는, 살리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그 말씀 진리에 바로 서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이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